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 성경 공부는 예배론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예배론 강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8월 두 달 동안에 방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론 시간인데 지난 두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던가,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죠.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예배란 말 자체가 무슨 예자예요? 예절할 때 예자고, 배자가 무슨 배자라고요? 절배자, 절할 배자니까 예배는 무엇인가?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절하는 것. 예배 대신 뭐라고도 하죠? 경배라고도 합니다. 경배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마침내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예배는 자의적 숭배, 소위 말하는 셀프 워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않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무엇과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죠. 그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고전적인 개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신령과 진정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 성령과 진리의 뜻은, 신령과 진리의 뜻은 바로 성령과 진리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선행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배웠던 예배의 본질, 예배란 무엇인가?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둘째 시간 뭘 배웠죠? 우리가 예배의 요소 몇 가지? 5가지. 예배의 요소 5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예배의 요소 5가지가 뭡니까? 첫째로 기도,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봉헌, 그 다음에 성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방도라고 할 수 있죠. Means of worship, means of grace. 우리가 그 5가지의 방도를 통해서,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가운데로 인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혼자 넋두리 하는 것 아니고 혼자 셀프 피리,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든 내가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있어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아무리 미약한 것처럼 들려도 기도는 파워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찬송,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찬미 제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황소와 송아지를 번제로 바쳐 올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감사 찬송이 그렇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이라면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바로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이는 자의적인 숭배, 셀프 워십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이 고안,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는 자기 자신이 상상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그 말씀 속에 드러나는 spiritual reality, 영적인 실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인간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목사가 무슨 히든 어젠다가 있어서, 숨겨진 저희가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가 보다 라고 그것을 인간이 말로 받으면 그 설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판단이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말로 받으면 전혀 그것은 내 마음, 내 삶에 아무런 효력을 발생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는 하나의 미디엄,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거다,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써 내 속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봉헌, 내 무엇이 있는 곳에 내 무엇도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순 가운데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베푸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물질에 내 마음을 얹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봉헌, 가장 현세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돈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의, 영적인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그 물질과 더불어 나의 영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봉헌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였죠? 예배의 요소? 성찬. 떡과 포도주라는 내추럴 엘리먼트, 자연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가시적인 세계의 요소를 통해서 불가시적인 영적인 세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성찬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떡을 나눠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그것이 나를 영생케 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가 된다. 그래서 예배의 다섯 가지 요소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자의 영,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스피릿으로, 어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영이 어떠하면 마음도 그러하고 마음이 어떠하면 그것이 자세로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번째 예배론 강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주제는 바로 예배자의 영, 마음,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떠올리시면 좀 더 쉽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째는 예배자의 영,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는 자복의 영, 자복의 마음, 자복의 자세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복이란 말하고 자백이란 말하고 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네, 똑같죠. confession의 번역입니다. 약간 어감은 달라요. 자백할 때 백자는 흰 백자를 쓰거든요. 깨끗이 다 고백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반면에 자복하면 복자가 무슨 복자예요? 예? 순복한다, 복종한다, 굴복한다 할 때 복자거든요. 그러니까 자복할 때 그 자복이란 말 속에 담겨지는 어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 굴복한다, 복종한다, 그런 어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는 똑같이 confess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 퍼블릭 워십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왔을 때 그 예배자의 마음은 자복의 마음, 자복의 영, 자복의 자세를 띠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아련하게 될 때 한 주간 지나온 나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나도 한심하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죠. 자복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정말 대단한 영적인 자원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멋대로 막 살고 그 다음에 자백기도만 하면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든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복을 나는 과연 하고 살아가는가? 만일 내 마음속 깊이 내가 이 예배 시간에만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자마자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욕망대로 내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내 정욕대로 살고 말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자복을 한다면 그 자복은 진짜 자복이 아니겠죠. 그것은 정말 가식적인 자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복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복 기도를 하고 진정한 자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살다가 자복했던 그 죄를 다시 범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의 그 자복은 진짜 자복이 아니었던가?
그런 문제를,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토해내지 않은 죄악, 자기가 알면서도 자기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그 죄악을 토해내지 않은 채 하는 자백은 진짜 자백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55면, 구약성경 1055면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배 참석에서 내가 자백을 한다고 하면서, 자백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악한 생각이 남아있어서 이 시간을 모면한다면 내가 또다시 내 욕망을 따라, 내 악한 생각을 따라 살고 말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의지가 내 속에 있다면 그 자백은 진짜 자백은 아니겠죠. 적어도 내가 의식하는 내 내면 속에 있는, 내가 알면서 짐짓 죄를 범하지 않고 적어도 내가 의식적으로 파악해 놓은 죄질 생각은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자복하는 것이 진정한 자복이겠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셨으니까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참석에서 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그 순간,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의식 속에 이미 포착되고 드러나고 발견된 그 죄악은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 죄악과의 결별을 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자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고민은 그렇게 자복을 하고 나서 또다시 한 주간이 세상 속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자복했던 그 죄를 내가 또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렇다면 내가 주일날 며칠 전에 자복했던 그 자복은 그건 가짜란 말인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내 진정 어린 자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다 청산해버리고 다 결별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시험에 빠지고 죄악에 끌려서 그 죄를 범하게 된다고 그 자복이 진정성이 없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비유를,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자기가 이 새가 공중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가 자기 머리에 내려앉아 가지고 거기다 둥지를 피우고 둥지를 치고 그리고 온갖 오물을 내 머릿속에 들어붙는, 그것은 내가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죄악이 내 마음속에 내려앉아서 온갖 추악한 것들을 내 속에 만들어 내놓으려고 할 때 마치 불결한 새를 쫓아버리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질 생각을 다 떨쳐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란 말입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내 머리 위로
온갖 불결한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복한다는 것,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예배자의 첫 마음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복, 자백, 회개, 까다롭게 엄격하게 그 용어를 따지는 사람들은 뭐 다 다른 것이 아니냐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인애하신 구세주여, 거기에 자복하고 회개하니, 그런 가사가 있듯이 자복, 자백, 회개는 결국은 다 한 가지입니다. 자복, 자백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짝하여 살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회개죠. 회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포착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는가, 내가 발견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 죄의 사실들, 그것은 이미 지나간 한 주간에 일어났었던 죄책, 길트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어서 여차하면 짐짓 죄를 범하며 살게 만들려 하는 죄질 생각, 정욕, 욕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다시 죄의 길로 제가 행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자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할 때, 실제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내 존재, 특히 내 내면 속에서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돌이킴이 있어야 하죠. 첫째는 내 눈, 둘째는 내 마음, 셋째는 내 발길입니다. 시편 139편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 구약성경 891면 시편 119편 3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도의 나를 서성케 하소서.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돌이켜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눈을 돌이켜. 내 눈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온갖 시험거리, 유혹거리,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참석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주의 법을 보게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기서 비춰주신 주님이 얼굴빛을 바라보게 주십시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에, 주의 도가 뭐죠? 주의 말씀에 나를 서성케 하소서. 첫 번째로 우리 눈이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이 돌이켜야 하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앞구절인데 36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무엇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자꾸 탐욕으로 향하게 되면 그 탐욕이 내 마음속에 들러붙을 뿐만 아니라 그 탐욕은 그 자체 내의 관성, 강력한 잡아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탐욕으로 끌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세 번째는 내 발걸음.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59절 60 같은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무엇을 돌이켰다 했습니까? 내 발을.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그래서 자꾸 오래된 옛날의 습관, 죄악된 습관을 따라 행하던 내 발걸음을 이제는 주의 증거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깨달을 때 즉시 그렇게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품게 되는 마음, 자세, 자복, 회개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자세, 그것은 바로 감사죠. 감사. 시편 50편 2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구약성경 838면 시편 50편 2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 그것은 감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가, 어떠한 축복을 내게 베풀어 주셨던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감사가 그래서 파워풀한 겁니다. 찬송이 그래서 권능이 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욥이 얼마나 경건했던 인물이었느냐 하면 자기 자식들이 이제 서로 경제적으로 풍부하니까 풍요로우니까 돌아가면서 저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욥이 그 잔치 후에는 꼭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 기도를 했습니다.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성정을 가져서 자백할 거리가 있었겠지만 자기 자녀들이 죄를 아버지가 대신 자백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이 정말 하나님이 자녀답게 행치 못하고 있던 것들이 발견이 될 때 그것을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자백기도 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어머니가 가지게 되는 자세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백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입혀 주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자백기도와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감사기도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이제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자기는 감사가 넘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맞다. 공감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생명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자백기도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감사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기도가 그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자복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기도가 같이 가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같이 가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환난에 빠졌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같이 하고. 방금 제가 인용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시편 몇 편 말씀일까요? 50편 말씀. 같은 시편 50편 23절하고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군요. 발견하시면 동그라미 아니면 밑줄을 그시든지 표시를 해두셔가지고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하여튼 기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강구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스피릿, 감사하는 제사. 셋째로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헌신, submiss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계가 혼탁하고 날로 죄의 밤이 어두워져 갈 때 우리를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다가 여지없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환난 속에 내동댕이 치려 하는 이 악한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며 살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못할지어다 그랬습니까?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때 마귀가 제 아무리 나보다 능력도 강하고 지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자를 마귀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미약할지라도 자기를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를 그 마귀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쫓겨져 나갑니다. 그만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의 절정 거기에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복이 있어요. 다른 이것저것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 나의 존재를 드리는 헌신이 예배의 영, 예배의 마음,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흔히 제사라고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인데 자기 자신이 생애와 사역 전체를 이 제사랑 연결시켜서 한번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생애, 바울이 사역을 제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전생에 바울이 모든 사역은 바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서의 사역. 선교와 예배가 바로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선교는 이방인의 영혼,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구원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가?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뭐로 바친다고요? 뭐로 바친다고 했습니까? 제물로 바친다. 제물로. 내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가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셀프 언더스탠딩, 자기 이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근데 구약의 양과 소를 잡아들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나는 무슨 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뭔가 제물을 바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영혼이다. 이방인의 영혼, 나의 영혼,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상태로 바쳐드리는 헌신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자복, 둘째가 무엇입니까? 감사, 셋째가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런 영의 예배, 그런 마음의 예배, 그런 자세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질문 시간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다음 주에 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1분간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